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발판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누림입니다. 누림입니다. 미래는 기도 행복 누리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시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무한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힘입는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인생의 시작과 결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만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이지만 결국 이 남는 것이 없다는 거 말이죠. 불교에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수래 공수거, 그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성경에도 나오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어떤 시에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더니 나에게 내가 의미가 생겼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라고 하실 때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것이죠. 이게 물컵이라는 이름이 없으면은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언제 참된 그 가치와 축복이 시작되냐? 바로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것이 인생의 참된 시작인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지금 세상은 왜 불행과 이 고통이 오는지 이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토요 핵심 우리 렘넌트데이 영상 중에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이 제자들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전쟁이 터지니까요, 우크라이나에 숨겨진 제자들, 그리고 막 그 전쟁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교회로 피하는 거예요. 교회로 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서 이제 식사 배급을 해주고 거기서 이제 숨은 제자들이 나타나고 이런 또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또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그냥 불신자나 종교인들이 보기에는 전쟁이 일어났구나, 러시아가 어떻다, 우크라이나가 어떻다, 뭐 누가 어떻다 이 정도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그 나라에 이 불행과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복음이 없는 그 상태에 지금 빛을 비추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모든 역사의 중심이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세계 복음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그죠? 어떤 나라를 부강하게 해서 세계 복음화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문제는 사람들이 이 근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발가락이 아픈데 막 감기약 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발가락을 치료해야지.
근본이 있다는 얘기죠. 자, 많은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유가 뭐냐? 예. 행복 없이 고통 중에. 한마디로 절대 행복이 아닌 상대적인 거, 일시적인 거, 또 지나가는 거, 이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따라가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정 문제, 또 건강 문제, 또 미래 문제, 또 정신 문제 등으로 수많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 어떤 영상 보니까 아이가 보니까 이 선천성 어떤 특이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스스로 씻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벌써 나이가 이제 막 차가는데 이 어머니는 평생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진짜 운명이구나. 네. 또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그런 문제 속에서 가정 가문이 복음화되고 사명자 제자가 나오는 가정 가문이 있고, 야, 복음이 있고 없고 차이가 같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인생의 큰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도구가 되느냐,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불행과 고통의 이유가 되는구나. 자, 그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채우려고 뭔가 육신적 이 만족, 그렇지만은 더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 같은데 결국 또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 또 선행, 성취도 해보지만은 결국 마음과 영혼의 이 공허함은 채워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렸더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모든 것에 문제가 온 것이죠. 한마디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성경에서만 지금 그 정확한 이 근본 원인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자,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보면은 이 말세에 하나님이 거울로 삼으라고 보여주셨다 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서,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이 말씀을 떠났다. 말씀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직장 출근하셨습니까? 네. 제가 기도하지 않고는 직장 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영적인 힘 없이는 내가 직장 가지 않겠다. 내가 오늘 정시 기도를 하지 않고는 학교도 안 가겠다. 그 정도 결단해야 돼요. 그죠? 우리 세상 나가야 되는데요.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그 불신 현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힘이 없다면, 만군의 여호와의 그 능력이 아니라면, 그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 당연히 뭘로 삽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내 바탕, 세상에서 학습되어 온 거, 부모님한테 학습되어 온 거, 가정 가문 대대로 학습되어 온 거, 주변 환경으로부터 학습되어 온 거, 그게 맞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에 잡혀 살아가는데 그게 곧 멸망길이요. 하나님 없는 것이죠. 시편 2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영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이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장님이 되고요. 영적 장님. 그리고 그 결과 죄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눈이 어둡다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어딘지 분간 안 되다 보니까 막 어디 부딪히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눈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징하는 이 선악과,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저 말씀을 상징하는 저 선악과, 그거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자, 이게 바로 원래 있어야 될 곳에서 벗어난 겁니다. 아이는 엄마랑 같이 있어야 돼요. 그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됩니다. 나무는 땅속에 있어야 돼요. 새는 공중을 날 때 행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영적 장님이 되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결과 인간은 이 죄로 인해서 저주, 재앙, 고통이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이 문제 해결되면 저 재앙이 오고, 이 재앙 해결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 터지고. 그죠?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자, 그래서 이것을 인간이 해결해 보려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네, 더 가중됩니다. 그죠? 여러분 늪에 빠져 보세요. 늪에 빠졌을 때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어떻게 되죠? 더 깊이 빠져 들어가 버리죠. 네. 늪에 있을 때는 그나마 좀 늦게 들어가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늪에서 수영 치면서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수영 치는 순간 더 빨리 들어가죠. 네. 저도 수영 쳐서 나올 줄 알고 생각했었는데요. 네. 인간의 방법이라는 게. 왜 그렇습니까? 안 될 것, 망할 것, 틀린 것으로 이미 세팅이 됐어요, 인생이. 그렇게 되니까요. 여러분 그 복권 당첨된 사람들 이야기 아시죠? 대부분 잘 산다고 그럽니까? 못 산다고 그럽니까? 갑자기 어렵다가 막 몇십억, 몇백억 당첨됐어요. 대부분 99%는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왜냐? 원래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릇이라. 원래 그 돈을, 그 경제를 바르게 굴릴 만한 인생 시스템이 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도 그게 바른데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시스템이 망가져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는데, 그죠? 자, 하나님과 관계 깨지니까 마귀 지배받죠. 운명과 사주팔자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마귀에서 났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고통이 계속 찾아오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삶에도 문제가 와요. 각종 우환, 또 질병, 재난. 네. 지금 어떤 나라 보니까 저쪽 동남아 쪽이든가요, 나라가 없어지고 있대요. 가라앉아가지고 점점. 네. 이제 몇 년 뒤면은 우리는 어디로 이사 가야 된다. 그 나라가 아예 없어진대요. 이제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미 이제 침수된 집들도 많고, 거기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곧 몇 년 뒤에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요, 이런 각종 재난들이.
어떤 부족은 보니까요, 그 검은 소금인가, 이 나라가 이 우상 숭배하고 미신 잡신 숭배하다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게 뭐 검은 소금인가, 이 그 화산 터진 그 근처에서 나오는 뭐 특별한 그런 건가 봐요. 근데 그걸 하는데 이 사람들 그거를 팔아 먹는 대신 얼마 돈도 안 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막 이 살이 썩어 들어가고 막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라도 안 하면은 못 벌어 먹고 살고, 보면서 야, 저거는 진짜 인간의 모습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어떤 나라 보세요. 기아대책본부에서 나오는 그런 영상 보면은 완전 썩은 물 먹어요. 그 막 갓난아기가. 그거 볼 때마다 와, 저주 재앙이다. 우리나라처럼 정수기가 잘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네. 제가 예전에 우리 하장로님하고 미얀마 한번 갔을 때, 야, 장로님, 이 미얀마에서 정수기 산업하면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면은요, 거의 곳곳에 요만한 항아리에다가 물 먹으라고 돼 있는데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예. 뭐 개도 먹고 지나가던 사람도 먹고, 예. 그냥 물 있는 거예요, 먹으라고. 정수기가 아니고 항아리에 이렇게 떠 있는 거다. 자, 이 성경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 이거를 해결해 보겠다고 인간이 사도행전 13, 16절에 13, 16, 19장에 종교, 미신, 우상,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죠?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게 7배로 재앙 더 세게 온다니까요. 종교 생활하고 우상숭배. 자, 이 불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문제는 뭡니까? 이 불행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후대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후대에게. 할아버지가 분노 조절 장애다. 그러면은 그 밑에 딸도. 제가 이제 서울에 사역할 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예요. 근데 머리가 보통 땜빵이 있어도 한두 개잖아요. 얘는 땜빵이 머리에 한 10개쯤 돼요. 머리가 이게 땜빵이, 얼굴도 되게 좀 무섭게 생겼어요. 6학년인데 초등학교. 덩치도 커요. 네. 하람이보다 살짝 작다고 보면 돼요. 아버지가 특전사 출신인데, 특전사가 아니라 북파 공작원 출신인데, 그거 은퇴하고 나서 술 먹고 엄마 패고, 예, 아빠가 선풍기 던져서 자기 여기 살 찢긴 거 이거 보여주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뭐 메니에르병인가 처음 듣는 불치병이었어요. 근데 이 가정 가문의 영적 저주가 막 그대로 흘러가고 들어가고 있는 거 있죠. 얘가 이제 복음 듣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한 몇 개월 뒤니까 얼굴이 하얗게 바뀐 거예요. 머리도 여기 땜빵도 다 채워지고. 그래서 야, 저렇게 아이들이 잠깐만 복음 들어도 살아나는데 아무도 복음 말해주지 않으니까 저주 재앙까지. 한번 말씀드렸죠. 걔네 집에 갔거든요. 일단 엄마는 아침부터 밤 계속 일해요. 왜냐 아빠가 버렸거든요, 가족을. 북파 공작원 출신인데 딸 둘에 남자 아이 이렇게 3명 있단 말이에요. 집에 갔는데 뭐 설거지 이 정도 쌓이는 건 기본이고요. 썩은 냄새부터 해서 제가 이렇게 얘네들한테 말씀 전화를 들어갔는데 성경에 딱 이렇게 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딱 근데 제 성경 위로 바퀴벌레가 싹 그런 거 보였어요? 다락방 하는데 내 성경책 위로 바퀴벌레가 쭉 올라가서 지나. 근데 완전히 저주 재앙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아이 가정에
저부터 해서 사역자가 3명이서 돌아가면서 계속 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3명의 아이들이 복음으로 치유되고, 사실은 그때 그 교회 여장로님이 이렇게 그 아이들의 할아버지를 간병하러 이렇게 가신 거였어요. 사회복지 하시면서. 그리고 이 할아버지한테 복음 전하면서 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가정 얘기를. 알고 보니까 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는 아버지가 버렸을 때 길가에서 성폭행도 당했어요. 예.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 예.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정말로 지금 세상이 뭐 그런 상황뿐이겠습니까? 현장에. 인간의 시스템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영적 문제들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 또 후대 현장에.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게요, 다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예. 노래도 슬픈 것만 들어요, 항상. 얘네 집에 가면요, 노래 틀어놨는데 슬픈 노래, 또 이상한 노래 막 약간 들으면 약간 음산한 노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간 겁니까? 사단이 흑암, 혼돈, 공허, 이 완전히 상처, 저주, 재앙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뽑아내겠습니까? 심리치료로 뽑아낼 수 있을까요? 미술치료로 뽑아낼 수 있을까요? 클래식 음악 치료로요? 안 됩니다. 다시 돌아가요. 다시. 인간의 방법으로는 각인 뿌리 체질된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을 건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인간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말씀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인간의 행동 바르게 하는 건 일시적으로 막 압박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가능하지만, 그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 영적 문제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전학을 몇 번이나 갔는지 몰라요. 여자애인데 참지 못하면 이제 남자애들이랑 싸우는 거죠. 주로 싸움 대상이 남자애들이.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복음 받고는 이제 진짜 걔는 여자다워지고 여자아이처럼 되고, 아이들 그냥 복음, 그러니까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 복음 들어가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말이죠. 자, 그러면 왜 인생의 이 근본 문제가, 이 불행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 자, 오늘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뭐 착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인성이 바른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의인이 없다. 복음 가진 사람이 없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없다.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없다. 영적으로 진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복음의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뭐죠? 그 이름이 사탄, 마귀, 악령, 귀신. 그죠? 이 존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천사 중에서 장이었습니다. 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이 누구 있습니까? 가브리엘, 하나님의 소식 전달하는 천사. 전쟁을 담당하는 미가엘 천사. 찬양을 담당하던 이 천사. 그 중에 제일 으뜸인 이 천사. 그죠? 이게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권능이 세겠습니까? 그죠? 인간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을 내셔서 지금 이 정도로 지구에 그 사단의 여파가 나타나는 겁니다. 머리가 깨진 수준이 엄청 대단한 거죠. 그러면은 자, 이 사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죄의 히브리어가 하말티어,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위치에서 벗어나다. 죄의 의미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가 뭐라고 그랬냐?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은 자리를 앉아야겠다. 창세기 3장 사건이랑 똑같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내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가 돼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위치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 없는 세상 사람들 보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모든 결정권자입니다. 뭐 자녀도, 가정도, 뭐 미래도 다 내가 결정권자예요. 이 사단이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 이게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뭘로 됐습니까? 흉측한 이 마귀가 된 거예요. 이 마귀가 어떻게 출현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뱀으로 들어가. 옛 뱀. 옛 뱀이라고 했던 옛이라는 묶인 옛날. 그러니까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그 뱀. 이 뱀으로 출현해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겁니다. 이게 모든 불행과 근본의 시작이에요. 그죠? 우리 금요기도회 때 우리 하장로님께서 우리 하씨 가문 한번 조사 좀 해보자 해가지고 조사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막 가정 가문이 단명하고 막 이런 문제 있고, 이게 오래된 문제구나. 뭐 하씨, 김씨, 우씨, 최씨, 박씨 쭉 올라가면은 그 위에 첫 조상이 누구예요? 단군 할아버지입니까?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죠? 뭐 스티브 씨, 외국의 뭐 중국의 뭐 무슨 씨, 모든 민족의 그 첫 조상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 그 죄의 전가,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됐고,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잡히게 됐고, 모든 사람이 운명에 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불행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것이 인생의 근본 원인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결과 사탄이 주는 함정, 올무, 틀. 함정 뭡니까? 잠언서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으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이런 말씀 있죠. 그죠? 내가 보기엔 바른 길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재앙의 길이라. 함정. 그죠? 광명한 천사를 보는데 딱 물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라. 또 올무. 그죠? 묶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가미처럼. 또 틀. 갇힌 겁니다. 뭐죠? 한마디로 운명으로 묶어버린 거. 운명 사주팔자. 그 영적 내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영적 소속이 흑암 배경이라. 그래서 그 아이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너희 아버지 때부터, 너희 할아버지 전 때부터, 영원 전부터 이 시작됐던 문제다. 하나님을 떠난 천사가 뱀으로 출현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나도록 불신앙을 심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게 됐고, 모든 가정 가문에는 저주 재앙이 시작됐다. 우리 집안은 중독 문제, 너희 집안은 폭력과 정신 문제, 어떤 집안은 뭐 이상한 문제. 각자 가정 가문마다 이런 저주 재앙이 있다. 그거는 누구 잘못이 아니라 이게 오래전부터 시작된 영적인 문제요,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서 원인 모르는 이 고통과 질병.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 영적인 축복을 몰라 공허한 겁니다. 그죠? 공허. 연예인 중에 이런 사람 엄청 많죠. 그죠? 성취하고 인기 얻었는데 무대 뒤에서는 공허하고,
브라운관 뒤에서는 공허하고, 카메라 앞에서는 포장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마약해야 되고. 왜냐? 공허하거든요. 채워지지 않거든요. 또 정신과 마음, 또 육신과 물질. 저희 가정도요 보면요, 이 물질로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알고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사기 많이 당하셨지만은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이 자꾸 도박으로 날려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남의 저주가 자꾸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트라우마가 뭐였냐? 전화벨 소리. 하도 빚쟁이한테 전화 와가지고 전화 오면은 막 아버지한테 욕하는 소리, 그때 초등학생인 저한테 다 들리잖아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네. 어느 날 이제 92년 10월 28일 그거 빠지고 이제 그거 끝나고 이제 그 휴거파 교회에서 우리 아버지를 저쪽 수원으로 보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버린 거예요. 그냥 그 지원이 끊어진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막 월세가 밀리고 밀려가지고 이제 보증금까지 다 까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막 주인이 나가라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막 영적 문제가 오겠더라니까요, 그죠? 그러면서 결국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고 후대마저 이 고통받는 것이죠.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인간이 세상과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래, 친구를 의지해 보자. 그래, 우리 부모님을 의지해 보자. 그래, 세상에서 뭔가 몸부림쳐 보면 되겠지. 예.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다가 너무 힘들고 고대 가정이 어려우니까 오토바이 타고 일하러 나가시다가 바로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교통사고 나는데 다리가 이만큼 팅팅 부은 상태에서 집에 오신 거예요. 아니, 아버지 병원 가셔야죠. 병원 갈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오신 거예요. 세상에, 그죠? 네. 저 그거 보면서 야, 나는 절대로 목회 안 해야지. 난 목사 되면은 나는 미친 사람이다. 나는 결코 이 전도자 저주받은 이 목회 인생 안 할 거다. 이건 완전 재앙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복음 만나기 전에, 복음 만나기 직전까지 그런 일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자, 이 세상 사람 주는 것이 뭡니까? 결국 이 사단이 주는 것이고요. 아주 육신적이고 쾌락적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더 큰 불행을 가져오죠. 아브라함과 롯이인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왜죠? 아브라함 삼촌처럼 자기도 돈 많이 벌어보려고. 그래서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러 소돔과 고모라에 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멸망했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걸 보면서 당연하구나. 그래서 필연적으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만이 절대 답이구나. 그죠? 당연 필연 절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누구가 잘못됐다, 누가 밉다,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받았다, 이거 이전에 당연하구나. 사단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놨으니 당연하구나. 오래전에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가 우리 가정에 흘러 들어왔으니 당연하구나. 예. 필요하구나. 이 복음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 절대적인 해답이구나. 그리스도.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찾아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라서. 그죠? 그 저주 아래 있었던 그 아이에게 여장로님이 그 복지하시다가 하나님이 그 가정에 생명의 빛을 비춘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복음 받은 거,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씀으로 존재하신 그분이 성육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성육신,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가 아닙니다. 구제하러 오신 게 아니고, 불쌍한 사람 고치러 온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정의를 실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주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사단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임할 모든 저주, 재앙,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님은 구원자란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대제사장.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 누군가는 죽어야 되거든요. 나 대신에 죽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그분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전히 끝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십자가 형틀에 왜 죽으셨습니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자,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지옥 문제를 끝내시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해 주러 오셔서 이 세상 왕노릇하던 우리 인생, 가정, 가문, 내 인생을 붙잡고 있었던 흑암 세력을 완전히 멸하셨다. 부활하심으로. 그죠? 예수님이 만약에 사단 못 이겼다면 부활 못 하시거든요. 그러나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아이 가정 가문의 저주 재앙이 하나 둘씩 뜯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 아이들이 엄마 교회 가야 돼. 우리 교회 가야 살아. 하나님 만나야 돼. 그죠? 그러면서 참 선지자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유일하고 완전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길이 무슨 길입니까? 생명길이라. 생명길. 숨통이 딱 트이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늘 옥죄어오던 저주 재앙, 늘 내 생각 속에 있는 어둠과 공허함, 늘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이 흑암 세력,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끝내시고 마귀 권세를 깨뜨리셔서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참 대제사장 만왕의 왕 참 선지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완전히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난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리스도 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 삶에 찾아오셔서 이제는 이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실 때 나에게 근본 치유,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가정 가문의 문제 제가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지더라니까요. 내 생각의 어둠이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 안에 조금씩 스며들다가 은혜의 자리로 저를 계속 이끌어가게 하시고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사람이 치유되어 있는 거 있죠.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지금도 치유되고 있지만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 상처, 실패, 이것이 축복의 발판이 되어서 뭐가 되냐? 시대에 살리는 달란트가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머리 이렇게 빠진 애 있죠. 걔가 복음 받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처럼 이런 아이 생기지 않게 이런 센터 만들어서 그런 아이들 도와주고 싶다고 이러는 거예요. 되게 기특하죠. 와, 너 너무 기특하다. 복음 들어가니까 애가 생각이 그렇게 바뀌더라고. 자기처럼 그렇게 고통받고 어려움 당한 아이들을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내게 있었던 이 과거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발판이 되고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작품이 되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자, 올 한해는요, 나 자신 성전 건축하기, 파수망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다. 네,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얘기했어요. 올해 이제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부산 전체 돌겠습니다. 네. 제가 어느 날은 강서구 무슨 동 들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얘기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거기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다고. 거기 옛날에 제가 일했던 직장이 있다고. 거기 제 친척이 있다고. 거기 제가 옛날에 살았던 데라고. 이런 정보들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부산 전 지역을 돌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거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단이 하나님은 이거 너무 기뻐하시는데 사단은 이게 너무 싫어서 아마 저와 교역자분들을 많이 공격할 거예요.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라. 부산 전 지역 318명의 우리 부산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생명빛교회가 이 일에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빠진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아이들 많을 거라니까요. 더 심한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된 인생이 시작되죠. 보니까 그 아이가 참된 인생이 시작됐어요. 그전에는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 만나니까 얘가 전도자가 된 거죠. 참된 인생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인생의 진짜 중요한 가치와 의미와 이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 어제 류 목사님 얘기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면 그게 24시가 된다.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라. 그럼 그게 24시가 되고 그게 25의 응답으로 연결된다라고 하셨거든요.
자, 우리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 시선, 수준이 달라졌음을 기억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수준이 바뀌었다니까요. 복음 받으니까 애가 어른스러워진 거 있죠. 상처에 잡혀서 오로지 나에게 이렇게 한 아버지에 대한 복수만 생각하던 애가 수준이 어떻게 바뀌었냐? 세계복음화 수준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형상 회복되니까. 우리가 원래 237 수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 고백했습니다. 나는 세계복음화 수준이다. 예. 은수저, 금수저, 뭐 흑수저 이런 거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수준, 전도자 수준, 237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제 유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인생 전체를 보면서 오늘을 봐라. 영원을 보면서 지금을 봐라. 얘기하셨죠. 그죠? 우리는 지금밖에 생각 안 하지만은 내가 지금 이런데 뭘 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큰 그림 그리고 있으셔야 되니까요. 저도 10월 28일 거기 나오고 나서 완전히 망한 줄 알았어요. 내 인생 끝났다. 그냥 게임 중독이나 되자. 인생 완전 포기하고.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생명으로 들어가는데 나도 제 수준이 바뀔 줄 몰랐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전도자이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래서 이제 과거의 것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목사님, 과거의 트라우마가 한 번씩 생각날 때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 그럴 거다. 왜냐? 네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사단이 너를 다시 과거에 빠뜨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때마다 너는 그 옛 틀, 옛 생각, 옛 사상을 버리고 너는 하나님의 이 복음에 집중해라. 네 생각으로 살면은 우리는 멸망한다. 그러나 사단이 그 생각 집어넣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미래,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것이다. 어제 류 목사님 얘기하셨죠?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해라. 그죠?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될 만큼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만큼 뭐가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이 무한 세계를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류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 기도도 237 수준으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도. 우리 대부분 기도 내용 보면 육신적인 수준이잖아요. 하나님 빚 갚게 해주시고 빨리 장가가게 해주시고 시집 가게 해주시고 직장 취업 되게 해주시고 빨리 이 병이 낫게 해주시고 구멍가게 수준 기도, 갈릴리 수준 기도, 동래구 수준 기도예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수준으로 부르신 게 아니랄까요. 우주 수준, 전 세계 수준, 하나님의 무한 세계 누릴 수준으로 나를 기도로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틀부터 바꿔야 돼요. 자꾸 문제 해결 기도, 어제 류모생 얘기했죠. 문제가 오든 응답이 오든 신경 쓰지 마라. 계속 말씀 따라가라. 그죠? 영적 시스템, 영적 근본을 갖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결론 되신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리스도, 처음과 나중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이제는 참된 인생의 가치, 방향, 목적 발견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산 하나님 318 인구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증거할 우리 성도님들 파수망대로 올 한해 100파수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복음 증거할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재앙 끊어내는 생명의 복음 증거하는 절대 제자들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 1절 4절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불행과 고통의 원인을 찾지 못해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 있었던 우리 인생에 참된 제사장으로, 만왕의 왕으로, 참 선지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적 신분을 바꾸어 주시고 사망 권세에 써있던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랫동안 사단에 노예되어 있었던 창세기 3:6-11의 이 잘못되어 있는 근본 하나님의 형상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있었던 과거의 모든 문제, 상처, 실패들이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생의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나 자신의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바꾸는 하나님의 성전, 내 인생 전체를 오늘의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237 치유 서밋의 수준의 그릇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의 무한세계를 누릴 자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고 병든 237 현장에 이 복음 증거할 증인으로 부름받아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세상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회복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드린 헌금이 기부금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드리고 싶으나 내게 있는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237 세계복음화 넉넉하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를 책임지시고 위에서 내리는 것으로 살리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절대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멸망 인생이 그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고 목적과 이유를 찾게 하셔서 이제는 복음 누리는 인생, 복음 전하는 인생, 복음만 나타내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 나타내기 원하는 237의 파수망대로 응답받기 원하는 우리 생명교회 전도자들 머리 위에,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